선한 목자 되신 예수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밭 주는 곳에서 우리 모여내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는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미움을 얻으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미움을 얻으소서. 은혜한 고약한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가 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가 세주여 선한 목자가 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람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저희 다시 한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한번 지난주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가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과거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기도 응답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학기자 여러분 또 항상 나누시는 분들하고 나누지 마시고 또 새롭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응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 여러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밖에 몰라요. 앞에 있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은 결국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것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팔 벌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5월 4일 주일오전 어린이 주일 또 창립 감사 45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히 어린아이의 그 축복을 뛰어넘어 그 영혼들이 무엇보다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무한한 은혜와 영광이 그들에게 열린 곳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야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터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맡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귀한 찬양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루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밤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셔.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 아멘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으냐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이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라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감이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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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의 생명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교회에서는 귀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이 올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면류관을 드리네.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아멘.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주를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아멘.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아멘. 로 기도해야 올라가. 아멘.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갑니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 올라가네. 아멘.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 주야로 기도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곳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영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려지는 이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야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 편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신간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천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 오늘 이것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의 많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 많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뜻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주옵소서. 마음을 다 예배하게 여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다해서 예배하게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자아 추구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깨어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많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신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수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부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인천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처소가 어디가 중요한가를 자꾸 따지며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도 이때가 그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 이 예배는 무엇보다 다른 가치와 무게를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전 인생이 달려있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다한 예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일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여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은혜의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생명을 다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편의주의를 쫓아갑니다. 나에게 편한 자리를 쫓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5년 전 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기꺼이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창립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단순한 창립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그 첫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림으로 기뻐했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민족과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이때요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는 이 예배를 기억하며 주 앞에 다 온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육신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체성. 다 같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주목해서 항상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정체성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교회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명확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요. 행위. 행위가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집니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첫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든다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혼란성 정체성 혼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치유를 받고 의사가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의사가 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유, 이제 당신은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문 밖을 나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쓱 지나가더래요. 끔찍하대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 고양이를 보고 끔찍했습니까? 혹시 제가 사람인 걸 모를까 봐. 네,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쥐가 내가 쥐가 아니라 사람인 걸 모를까 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체성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병이 뭐예요?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말로 하면 말로 말할 때는 괜찮은데 현실에 와서 보면 우리가 혼동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고양이 앞에서 움찔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세상만 나아가면 움찔거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정체성부터 시작을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11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했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개념을 통해서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증인이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 동요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해상 언약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신해상 밑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9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개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땅끝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증인, 그래서 크리스천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총 주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 그 다음에 증인,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제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의 특징은 뭐냐? 다 같이 말합니다. 흐르게 하는 인생. 흐르게 하는 인생이에요. 통로가 되어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날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나는 복음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흐르게 한다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그 다음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내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증인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재물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여러분 이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흘려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돈 있고 막힌 곳에 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물을 줘야 될 이유가 뭔가를 쌓아두기 위한 재물이라면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흘려내보낼 곳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을 보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흘려내보내.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요나서를 보세요. 니느웨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전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듣고 나서 3분의 1이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들은 사람들이 나머지를 증감을 통해서 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흘러내보내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나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성향이 그렇지 못해서 성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따라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흘려내보내게 돼 있어요.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MBTI 속지 마세요. 아멘. 나 코끼리다. 나 뭐 뱀이다. 이거 속지 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신이 성령이 갖고 있는 본질을 따라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여러분 말씀보다 더 맹신하는 것 같아요. 기분 따라 바뀌잖아요. 컨디션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흘려내보내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내 성향은 꼭 쥐고 있는 성향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내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더라도 지리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내보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수많은 고기가 오고 고기가 살고 여러분 생명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때요? 흘러내보내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내보내지 않으니까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아주 또렷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 합니까?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지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 본교회 있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뭐예요? 헌금을 거꾸로 보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흘려내보내는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교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받은 것을 뭐 해야 돼요? 흘려내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장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 뭐가 있다?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돼요. 청년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냐면 흘러내보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람이 수혈되어 있고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온 사람이 모여야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면 증인되고 재상되는데 어떻게 된다? 흘려내보내게 된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흘려내보내는데 성령이 주체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주체가 된 교회요? 사람이 교회가 여러분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된 교회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을 순종하여는 가는 교회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무슨 생각이냐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인도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그래서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비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토론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서 짜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는 거. 성령께서 시작하는 교회. 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할만하니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행전.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5 지도자 가운데 2명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누가 시켰어요? 성령께서.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결정한 거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아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거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도 책들 많이 봤는데도요. 내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성령이 나를 주체하는 인생이 될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항상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많은 이론 따질 거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역사하세요. 이곳에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성령 중심의 사역을 했던 분들의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Let's go Holy Spirit 이런다잖아요. 누가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Let's go Holy Spirit 하면서 올라간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사역으로 바꾸신 분들이 여러분 말씀 중심 사역 그것도 말씀 중심 사역과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여태까지 성령님을 주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에서 그분의 성령 사역을 받아들이고 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사역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 말랄랄라 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할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차 전도행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가면 못 가요. 우리는 끝까지 볼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인도에 가실 때는요 그냥 그 자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예요? 세컨 계획을 갖고 계세요. 두 번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가면 주님께서 뭐 하세요?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또 인도에 가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보려고 그래요? 저 끝까지 가서 다 있는 것까지 확인해야지만 오늘 출발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요. 아멘. 난 그분을 신뢰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라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아멘. 교회는 순종하는 곳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여러분 성령 중심이라는 거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사가 아닌지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 누가 보내세요? 그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은 뭐예요? 순종이 실력이에요. 뭐가 실력이다?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순종을 배워가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여러분 거의 100의 어떤 것을 경험하면 내 본성을 거스린 것이 많았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 본성이 뭐냐, 죄된 본성이 아직도 있구나. 이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100의 99는 뭐냐면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다니까.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가기 싫으니까 가래요. 가고 싶으니까 가지 말래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결과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보세요.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봐요. 내 본성 자체가 죄인된 우리들이 결국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면, 그것에 다 응답하신다면 그 아기가 칼도 쓰지 못하는 애한테, 여러분 애기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칼 주겠어요? 안 줘요. 좋은 부모가 어떻게 그 칼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뭐요? 내 본성을 거스려 순종하는 걸 배우라. 전도 나가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눈처리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얼굴을 들어라. 두 손을 들어라. 선포해라.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을 따질 거 없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름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높았어요. 더 좋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순종해야 강합니다. 순종해야 강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높아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다 이름값 하지 않는 사람, 이름값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오로지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령에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회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사람이 12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곱 지사. 근데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에 뽑힌 사람이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해서 일곱 지사.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들과 교사였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 무명의 인물들, 이름은 없지만 확실히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름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그 근원이 뭐냐면 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금이야 바나바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바가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요. 나바 위로자 위로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위로를 잘했어요. 교회에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 밭을 팔아서 뭐 했어요? 그 재물을 여러분 사도들이 발 앞에 뒀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름값으로 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게르에게서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 하면 보면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하든 간에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구레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11장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처음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초창기에 시므온 루기오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값으로 뽑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모았던 사람이다. 전도했던 사람들이었다. 아멘. 저는요 어떤 사람이 딱 돼야 되냐 현장에서 뛰고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 마나엔과 사울의 공통점은 뭐냐면 박해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거기에다 믿고 돌아와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 하는데 이름값 가지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보냐? 열매로 알아보는 거예요. 뭘로 알아봐요? 열매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말 믿지 마세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로는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하늘의 별까지 못 닫아주겠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주님도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도 말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러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명이 나오지만 약간의 여러분 설명을 드린다면 뭐냐면 행동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뭐예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값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열매로 알려지게 된 존재였다. 뭘로 알려진 존재다? 예, 열매로 알려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이유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름 가지고 하려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값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요. 그들을 통해 사람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현장 이들이 이름값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일을 했던 초대교회에서 순종으로 일할 때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할 때 일이 쉬워져요. 순종할 때 일이 쉬워진다고요. 이들은 이름값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 스펙 쌓고 이름값 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실력 없어요. 이름은 이들을 이름값을 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일을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2절의 특징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섬겨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월십이에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뭐예요? 예배였다. 예배. 그들의 강점은 뭐였다? 예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뭘로 여러분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배 가볍게 드리는 사람이 있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예배 그냥 가볍게 그냥 늦게 와서도 상관없고.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꾸기 원한다면 예배예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주께 예배 드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조금만 열심만 되면 할 수 있는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된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일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좀 달라고 하면 뭐라도 확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 능력을 주시더라도 확 센 거 능력 확 줘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 벙 다 났고 여러분 그랬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더 약화시켜요. 나의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 선교 10년 동안 뭐 한 게 뭐냐 자괴감에 너무 많이 빠졌던 사람이 저였어요. 어저께 윤전사 잠깐 그런 얘기 하던데 10년 동안 뭐냐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진짜 일을 부득부득 갈아요.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근데 출발만 하면 그렇게 천사처럼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갈 때부터는 그것에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오고 나면 또 여기서는 또 뒤집이가 일어나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의지해서 사니까 내 힘이 죽이는 거, 내 힘을 죽이는 게 그래서 금식이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나 예배나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도 다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금식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 사람의 말소리가 줄어들어요. 말할 힘이 없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금식 기도 하자고 그렇게 동기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나는 밥을 많이 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타일이지 밥 없었고 힘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힘이 없어서 그렇지. 몸에 힘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지 이 안에 죄가 드글드글 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금식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금식의 능력의 회복이라고요.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주님 말을 의지하며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게 진짜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날 다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나한테 욕해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더 많이 해요. 질색팔색하면서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죄인데 내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병도 낫게 되어져요. 불면증이 나아요. 여러 가지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확실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면 비만에서는 당연히 벗어나고요. 안 먹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막힌 것이 뚫리잖아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면 승승장구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금식 기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 스스로가 여기에 주어진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서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묵었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방향과 목표를 몰랐어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이라고 하네. 사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길을 여십니다. 막연하게 헤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보여주세요. 헤매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고 금식할 때 길이 열려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것은 명확한데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세워갖고 선교지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다른 데로 여러분 파송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줘서 간다. 하나님 가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요? 같이 갈 겁니다. 응?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여기에 또 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온 인물을 보면 그 뒤에 성경에 여러분 나머지 핵심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보면.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여러분 지시하심의 명확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더 어렵죠. 상황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부분 이거 가지고 회의하자고 그래요. 회의 결론은 뭐예요? 보내지 맙시다요. 100이면 100이에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몰라서 헤맬 때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길을 보여주세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난 이게 이 말씀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 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예.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고 났는데 그 순종했어요. 그런데 또 막막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찌나 이러나 저러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 황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다 같이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이래도 금식, 저래도 금식.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염려가 증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염려가 증발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이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염려가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라진다. 이게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증발되는 것 같아요. 빨래가 있잖아요. 빨래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다가 뭘 틀어놓냐면 가습기, 제습기. 이거 잘해야 돼요. 욕처럼 들려요. 임전선생님 나한테 제습기 막 이래갖고 저 새끼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뭐 하는가 봤더니요. 그걸 틀어놓으면 어때요? 증발해버려요. 축축했던 것이 증발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뭐요? 증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이래도 금식, 저래도 금식.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삶의 두려움이 증발시키는 거.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교회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만 했다면 기도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교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증발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것들을 해결하겠어요? 저 사람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고 다 문제예요. 전 목사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자.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전믿어요. 당연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는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습니다. 10대, 20대 때 기도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 지겹게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내가 그랬어요. 비행기 탈 때 제가 이거 고소공포증 좀 이렇게, 근데 고소공포증 그대로 내버려 두고 비행기는 질리도록 태워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고소공포증을 왜 두셨을 것 같아요? 갈 때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내가 그 시계 이게 전자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이 전자시계에서 내 심장 박동을 갖다 체크를 해줘요. 비행기에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착륙할 때쯤 딱 됐는데 여기 뭐냐면 진동이 울려. 지지지지. 그래도 이게 빨간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나는 뭐라고 말할 것도 없다.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놀려요. 손바닥에 물이 흘러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존재라는 거 또 여전히 그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바닥을 헤맬 때가 있습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과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기분, 내 컨디션을 의지하면 항상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년 널뛰기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이게 널뛰기 할 때마다 허러네 하고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업앤다운이 심하다고요. 그죠? 왜 그래요?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에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 말씀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아멘.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데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감정과 상관이 없어.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걱정하지 말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기분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여자 교수가 있어요. 거친 여러분 이 얘기 지금 너무 길긴 하지만 좀 짧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이분이 기독교 공부를 한 분이었어요. 기독교를 공부를 했어요. 왜?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 잘못된 이 신앙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노예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일독하고 난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읽었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졌어요. 그때 바꿔질 때 뭐라고 고백했냐.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성경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성경 일독하고 난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하는데 뭐가 강해지기, 뭐가 더 커진 걸 느꼈다고요? 성경이 나보다 더 커지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더 커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 다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나보다 더 커지는 걸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의미 없이 읽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하원이하고 하솔이하고 그때 몇 살이야? 6살, 7살 때인가요? 근데 보니까 성경 엄마가 읽으라고 했고 쉬운 성경 줬어. 그리고 뭘 줬어? 색연필 줬어. 색연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 그런데 어떻게 읽어? 줄 치면서 그냥 줄만 쳐. 근데 그거 비디오 그거 지금 동영상 그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도 남겨져 있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이 나보다 더 커지게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씹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소리를 내서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오감을 통해서 그 성경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폭발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커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왜 안 믿어지냐고요?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읽었는데요?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으면 성경은 반드시 나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들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여러분 안 자란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보다 더 커지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난 안 속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해요. 다 같이 반복이 중요하다.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보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커지게 돼 있다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커지는 거야. 항상 내가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는데 왜 안 커지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고 앉아 있으니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요즘에 젊은 청년들 앞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내가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요번 저번 주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난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만큼일까?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영어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난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Jesus. 근데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명은 다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아니까 흘러보내고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자기 이름값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지고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로 염려를 증발시키고 말씀이 나보다 더 커질 때까지 먹는 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45주년이죠. 45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오늘 뭐 떡도 해야 되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뭐 해야 되냐면 교회가 다시 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안디옥교를 꿈꿔요. 항상요. 안디옥교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만큼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재정도 흘려보내는 거고 사람도 보내는 거고 여러분 앞장서 리더도 보내서라도 그 일들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협력하는 거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안지모가 있고요. 안담은 이미 시작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고 또 끝냅니다. 한 주 동안 수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끝내고. 이번에 또 뭐예요? 사경회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름도 제주도 안지모가 있어요. 안담모가 있어요. 8월 달에 안지모 안담모를 또 같이 열려요.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열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이미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서부터 뭔지 모르고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참 막막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흘려내보내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실 때가 오겠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오늘 주어진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흘러내보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증발될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보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근심 걱정보다 말씀이 더 커질 때까지 말씀을 반복하여 소리내서 써서라도 그것이 커지게 하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한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읽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존재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그 말씀이 더 커지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도 하나님 맡겨진 일을 쉽게 해갈 수 있는 온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도 주님이 하실 때 쉽게 되어지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예배 회복, 기도의 회복,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내보내는 삶,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말씀이 더 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복된 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주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살만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내 실력도 의지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살아온 연륜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 그것이 우리를 막아낼 길이요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일어나 저래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혀진 아버지 그것이 그 결과가 도저히 우리 몸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결정하며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냥 삶을 살아간 자를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50년을 수에 살아간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혜로 드리며 나가는 자를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뢰와 능력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san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생명을 못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소서. 익숙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승혁 군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덕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모두 주님의 온전한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는 상관없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한 영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둔 사경에 안지모 안다무를 준비할 때 함께할 영혼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단순히 드려지는 물질임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써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이끄는 대로 열어진 여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주의 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승역 드렸습니다. 김시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전정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이주훈 드렸습니다. 민현철교회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말씀이 생명 능력 실제되어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우 이인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민현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숙 윤미호 사경의 후원 예물 남성교회 드렸습니다. 사경의 후원은 여성교회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민영천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안다모 여선교회 드렸습니다. 안지모 안다모 전정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몬고 김시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몬고 민영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온 민족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쓰임받게 해주시고 귀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금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의 삶에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주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전세대 공감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창립 45주를 맞이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위원회 간구입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북경 안다모, 또 사경회를 위해서, 또 제주도 안다모 여름 성교학교, 북경 안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획위원회 간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 아멘. 아멘. 오늘 잔치 주일 및 주일 오후 전세대 공감 예배를 드리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면서 1일 부흥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주는 청년 중심 예배. 그다음에 넷째 주 마지막 목장 잔치 모임 예배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순서대로 또 여러분께 가르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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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복된 한동교회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 오늘도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안대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